오늘 물론 이제 금요 기도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언제 기도를 하세요? 네.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그죠? 언제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 명확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배고플 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언제 기도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대답하기가 좀 곤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언제 기도할 마음이 생기세요?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여러분 언제 생기시나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의 마음에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생겨야 비로소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안 그러면 백날 기도 안 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 때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에도 보면,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도 다 때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입은 옷은 뭘 따라 입은 걸까요? 물론 유행 따라도 있고 취향 따라도 있고 어떤 때는 돈 따라서도 입는 거지만 기본적으로는 때를 따라 입은 겁니다.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 취향과 그런 값에 이것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겨울에 옷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따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절에 맞게 옷을 입고, 또 물론 요즘은 철을 따라서 음식을 먹는 것만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철을 따라서 음식도 먹고, 또 이 계절을 따라서 우리가 활동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아무래도 바깥 활동을 좀 덜 하게 되는 거죠. 계절을 따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성장의 때가 있습니다. 각 사람은 그 때를 따라 살아가고 있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유아기 때 여러분 뭐 하고 살았을까요?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벌써 옛날 일이라, 유아기 때는 뭐 하고 살았을까요? 먹고 자고 놀고, 요 세 가지 하고 살았을 거예요. 거기다가 잘 싸기도 하고, 그죠? 그것만 잘해도 그땐 잘한 겁니다. 그러다 이제 아동기를 거치죠. 그러면 친구도 만나고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고, 또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또 장년기에, 그리고 노년기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미 살아왔고, 또 잠을 자고, 또 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이 지금 다 때를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그죠? 때를 따라서 또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해왔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 다 때를 따라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교회 절기에 따라서, 여러분 이제 지난 12월 달에 성탄 예배도 드리고 대림절 예배도 드렸고, 또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 새해 신년 예배도 드리고, 이제 좀 있으면 사순절이 곧 시작되거든요. 다다음 주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특세도 시작할 거고, 고난주간도 보낼 거고, 부활주일도 맞이할 거고, 그러면서 우리는 때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 때를 따라 하는 거죠. 여러분 언제 예배 드리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언제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때 하고, 물론 개인 기도 시간이 다 각자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정해진 어떤 시간에 오늘 금요 기도 하듯이 이렇게 때를 따라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삶의 정도도 믿음을 따라서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씩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 자기의 때를 따라서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때를 따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때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 지나면 아무리 기도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사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기도할 때인 것 같으세요?
기도할 때인 것 같으세요? 네. 기도할 때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해요. 지금 권사님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돌아오는 대답이 뭐냐면 저는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대답이 와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말한 이유는 자신의 삶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언제 기도를 하게 될까요? 기도할 마음이 언제 생기세요? 솔직히 문제가 생겼을 때 딱 터지고 나면 그때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그때서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기도할 때라고 하면 많은 경우에 저에게 그런 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저 뭐 잘 살고 있어요, 평안해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럼 다윗이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인데 오늘 17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왜 기도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기도하고 있을까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기도라도 해야겠다, 뭐 신앙생활 하다가 심심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지,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걸까요? 오늘 그 1절만 보면 호소를 들으소서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내 울부짖음을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보면 다윗의 고백에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호소하고 있고 울부짖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다윗의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뭐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삶의 커다란 위기라든지 혹은 고난이라든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호소를 좀 들어달라고 그러고 나의 울부짖음을 주님 기울여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2절을 보니까 그 호소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흠이 없는데 내 마음이 악하지 않고 포악자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심스럽게 살아왔는데 주변에서는 9절에 보니까 압제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애워싸 노려보고 나를 땅에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2절에 가면 대항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아서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지금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을 지금 이 시편에서 고백되고 있는 상황은 구체적으로 몰라요. 무슨 일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윗의 이 기도를 보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인 것 같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기도할 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에 대적이 너무 많고 날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는 악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는데도 내 앞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 보면 다윗은 기도할 때예요. 그럼 다윗은 이때가 기도할 때인 걸 알고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보통의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다윗은 그냥 보통 사람하고 똑같았을까요? 아니면 달랐을 것 같으세요? 똑같았으면 더 얘기를 안 하겠죠. 다른 거죠. 그럼 뭐가 다를까요? 다윗이 기도에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러분, 기도를 처음에 우리가 언제 한다고 그랬을까요? 마음이 생겨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제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기도할 마음이 생겼냐면 지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의 집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문제나 상황에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문제나 상황은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때문일까요? 말씀 때문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8절 29절을 계속 보면,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 지금 기도할 마음이 생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죠. 그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단지 지금 나의 삶의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기도해야 할 때를 안 거죠. 지금 평안해요. 잘 살고 있는데 지금이 기도할 때구나. 그러니까 때를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냐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를 따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매일이 기도하는 때이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만 기도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자,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처음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갑자기 부담이 확 되시나요? 항상 기도하라고 그럴까봐. 네. 그 질문을 좀 바꿔서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이 좀 쉬워지실 것 같아요. 언제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언제 숨을 쉬어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 숨 쉬어야 될까요? 항상이죠. 왜냐면 그래야 사니까. 숨을 쉬는 거는 쉬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혹시 숨 쉬는 거 좀 쉬어보고 싶으세요? 나는 이제 평생 평생 숨 쉬었으니까 이제 그만 좀 숨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이러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될 때 조금씩 다른 숨을 쉬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큰 숨을 들이쉴 때가 있잖아요. 건강검진할 때 빼고요. 또 우리 평상시에 큰 숨을 들이셔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작은 숨을 쉬어야 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깊은 한숨을 쉬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빠른 숨을 몰아쉬어야 할 때도 있어요. 운동하거나 이럴 때는 숨을 빨리 몰아쉬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그 숨도 어떨 때도 있냐면 참아야 할 때도 있어요. 숨 참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큰 숨 쉴 때도 있고, 빠른 숨 쉴 때도 있고, 한숨 쉴 때도 있고, 숨을 참아야 할 때도 있지만, 숨은 어떻게 쉬는 걸까요? 항상 쉬는 거예요. 숨은 항상 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맞이한 상황을 보면 어쩌면 정말 큰 숨을 들여셔야 하는 그런 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깊은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맞이한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큰 숨을 들여셔야 되는, 깊은 한숨을 쉬어야 되는. 그러나 다윗은 단지 고난의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않겠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지는 않겠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리에 힘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목소리에도 좀 작지만 힘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지식의 힘도 있어야 되고, 강건함의 힘도 있어야 되고, 담대함의 힘도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는 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같이 찬양하는 거 별로셨어요? 네. 좋으셨죠? 네, 은혜 받으셨죠? 근데 여러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찬양도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밥심도 있어야 돼요. 일하고 다 오셨는데 저녁에 배고프면 찬양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식 이렇게 간단하게 먹고 찬양하는 거거든요. 또 육신의 힘도 있어야 찬양하는 거거든요. 힘이 필요해요. 어떤 일이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조차도 힘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것에도 힘이 필요하고, 여러분 노는 건 언제 해야 될까요? 노는 일에도 힘이 필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하시는 것도, 노는 것도 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여행도 힘들어요. 다녀보면 피곤하고. 노는 것도 힘이 필요해요. 힘을 얻기 위해 밥을 먹는 일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아플 때는요, 밥 먹는 것도 힘들어요. 먹는 것에도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외부적인 이런 육체적인 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힘도 필요하냐면 마음의 힘도 필요해요. 마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의 힘을, 그 마음이 생겨야 기도하는데 힘을 자꾸 외부의 자극이라든지 우리의 삶의 조건이나 환경의 힘으로 기도하려고 해요. 내 삶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를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내 삶의 고난이 나를 기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외부적인 힘인 거예요. 대적이 나를 괴롭게 해서 내가 기도한다면 그 대적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힘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외부적인 그런 힘으로만 기도를 했다면 그 시간이 지나거나 그 기도하게 하는 힘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고난 사라지면 기도 안 하고, 어려움 사라지면 기도 안 하고, 힘든 일 사라지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하지만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때 평안해지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졌으니까. 기도의 힘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외부의 문제나 나의 삶의 상황을 기도의 힘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할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거죠. 문제가 없어졌으면 이제 더 기도할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상황이 해결됐으면 더 기도할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해결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오히려 기도할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17장 15절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시편 17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외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시편 17편이 지금 다윗의 기도거든요. 다윗의 기도인데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언제 만족이 되세요? 기도할 때 언제 만족하시겠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 만족되시겠느냐, 그 기도에 대해서. 뭐 내가 구한 대로 되면 만족하는 거죠.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면 만족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한 만족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주의 얼굴을 보는 거, 주의 형상으로 나는 만족하리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만족이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인데, 다윗은 지금 호소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만족을 어디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의 얼굴을 보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만, 내가 기도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봐주셨어요. 그런데 내 기도는 아직 응답은 안 됐지만 다윗은 내가 설령 기도해서 내 원하는 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관계에 있어서 언제 만족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 만족하시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만족이 되세요?
남편이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만족이 되고 아내가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줘야 만족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얼굴만 봐도 만족이 되세요? 네. 양심적으로 이제 고백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언제 만족이 되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제 만족이 되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 아니면 그냥 얼굴만 봐도, 그냥 있는 것만, 내 앞에 있는 것만은 만족이 되세요?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의 얼굴을 본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뭘 해주지 않았지만, 그렇지 않을지라도 사랑의 대상을 만난 것이 기쁨이기에, 그 앞에 있는 것이 기쁨이기에 만족하는 거죠. 그것이 얼굴이 기쁨이 된다는 거, 얼굴로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리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정의할 때 이렇게 기도를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기도의 정의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응답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구한 것을 얻는 것, 그것을 기도로 정의한다는 거죠. 물론 기도의 상당한 부분이 기도와 간구, 기도가 간구와 응답이라는 구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채워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쳐주시기도 하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도의 일부인 건 맞지만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떤 걸까요? 내가 구한 것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기도지만,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겁니다.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다만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제사라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제사를 통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혹은 속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예배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만약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겠죠. 여러분, 잠언 15장 8절에도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사는 드렸지만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 6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드려진 제사, 모양만 갖춰진 제사를 하나님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하냐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기 계신데 안 만나고 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거기 계신데 안 만났어요. 그럼 그 자리에 간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거기서 뭔가를 한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춰진 모든 것 없이 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사실 제일 정직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정직한 때,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고 어떻게 도망갈 방법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제일 정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나도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이제 걸리는 게 없잖아요. 감춰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양분을 얻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은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은혜들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인내를 배웁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니까 오늘 기도하면 내일 당장 하나님이 다 해주셨죠. 어떠세요? 기도해 보니까 금방 들어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어떤 때는 참 하나님 귀가 먹으신 건지 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건지 답답할 정도로 응답 안 해주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걸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적인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걸 보게 되거든요. 기도할 때 때로는 영적인 체험도 하게 돼요. 방언을 받는다는 것도 영적인 체험이고요. 때로는 기도하면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 영적인 체험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시는 것도 경험이에요. 기도할 때는 처음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확 바꿔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미움이 내 안에 있었는데 미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분노나 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그냥 가라앉게 하시고 그래서 용서도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일들의 변화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자라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기도 안 하면 우리 믿음은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자라길 원하세요? 네, 그러면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내가 기도할 때구나. 바울이 자신의 신앙의 성장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성장했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린아이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장하면 버릴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버릴 것을 버릴 때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할까요? 버릴 때 세상에서는 종량제 봉투도 필요하고 그렇죠? 폐기물 이거 번호도 필요하고 버릴 때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믿음의 삶에서 이렇게 버리려고 할 때 힘이 필요해요. 믿음의 힘이 필요하고 영적인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힘이 무엇을 통해서 얻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양분들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들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때로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을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알게 된 다윗이 있는데 다윗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다면 다윗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그 삶을 설명하는 혹은 신앙을 설명할 수 있는 다윗, 뭐가 생각나세요? 유치부 선생님들 이거 하셔야 되는데 다윗 하면 뭐가 제일 처음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까요? 용사, 믿음의 용사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워서도 이기고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겼을 때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용사라고 했어요.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 보면 특별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는 장면에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용사라는 그런 의미죠. 네, 여러분, 다윗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 용사 맞아요. 다윗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시편을 보고 있거든요. 시편. 네, 여러분, 시편이 150편인데 150편 중에서 다윗이 지은 시편은 몇 개 정도 될까요?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73개에서 74개입니다. 그럼 150개 중에 73개면 거의 절반이거든요. 다윗은 어떤 사람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무엘상 16장 16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렸을 때 노래 잘하는 사람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영적인 노래인 거죠. 그래서 찾은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이 있게 내림에 그 집안이 애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금을 탈 때 나중에 나요. 사울 왕이 낫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래 잘하는 사람, 시편을 지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뭐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설명하는 단어, 용사고 노래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를 찍으시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사무엘하 2장 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과 5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5장 19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 내용들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윗이 지금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다윗이 전쟁 나가기 전에 왜 기도했을까요? 전쟁하면 두렵잖아요. 싸워야 되니까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다윗은 이미 주변 국가에 그 위세를 떨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국가에서는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에 나가면 이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미 두려워하고 있고 전쟁에 나가면 늘 이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 나가기 전에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죠. 뭐 계속 이기고 있는데 어차피 저쪽은 상대방은 이미 두려워하고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나와서 싸우면 분명히 이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나가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시. 지금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다윗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에 지금 문제가 있으니, 아니 지금 문제가 없어요.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정의할 때 뭐라고 지금 정의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처음에 용사였고 노래하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을 뭐라고 정의할까요? 주변 사람 날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까? 나를 보면서 어떤 성도, 어떤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할까? 이것은 단지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내가 나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의 사람이신가요? 네. 숨 쉬고 계신가요? 어떻게 숨 쉬고 계신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의 사람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의 자극과 조건과 상황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내 원대로 응답하시지 않아도 하나님 얼굴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는 걸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 체험이 은혜가 어떤 것이든 간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내 생각도 바꾸시고 내 마음도 바꾸시고, 그냥 마음만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과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시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지금만 문제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나를 소개할 때 저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그 집사님 기도의 사람인지, 그 권사님 기도의 사람인지, 이런 고백이 나오는 오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